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한 세겔 양식이다. 열왕기하 7장 1절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확실히 믿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는 거고요 지금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까지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땅의 운명으로 살던 사람이요 하늘의 운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늘의 운명은 간단합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렇게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변함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없다 이 말이죠.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린 지금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두 다리가 예배와 선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여서 이걸 잘 깨닫고 알므로써 교회가 튼튼해지고 가정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사람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창조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요 그 안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복음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니까 이대로 살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농사잖아요. 농사 짓는 건데 그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는 이유가 바로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죠. 그게 농사니까, 그게 예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농사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농사는 같은 단어.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농사,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렇게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씨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는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천국이죠. 천국이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럼 지옥이죠, 뭐. 그죠? 불안하고 미워하고 뭐 불평불만 있고 괴롭고 두렵고 슬프고, 이거 다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건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런 게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고요. 그 말씀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잘 알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럼 영생이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고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동침해서 안다는 말이고요,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식적으로 머리 듣고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좀 뭐 힘든 일들을 겪고, 그리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부부의 문제, 부모 자녀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통받고 막 그러면요,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주님을 경험하는 이 기회가 빨라져요. 주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냥 귀로 듣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이요,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광야에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고요, 계속 그냥 그 떼약볕에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멈춰서 만나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40년을요 만나만. 그러니까 이게 광야라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다시 애굽에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다시 애굽에 가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애굽 가자고 막 하는데 다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을 막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혹시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그걸 하나님이 즐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즐기는 분 아닙니다. 같이 괴로워하셔요. 같이 슬퍼하시고요, 같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고통받는 사람과 더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 마귀가 그런 걸 틈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아, 광야가 그렇게 나에게 복된 날이었구나, 그 복된 시간을 내게 주신 건데 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광야 생활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복된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다라고 꼭 생각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더 애절하잖아요. 더 애절하니까 더 애절한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을 가져보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체험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기독교는 그냥 지식의 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내 속에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험만큼 좋은 선생이 없어요. 경험만큼 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면 그게 진리가 되거든요. 그게 진짜가 되거든. 그게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경험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힘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말만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저도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좀 고통이 있습니다. 슬픕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충분히 하나님은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옛날 돈을 잘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딱 봐도 이제 싸게 줄게 이렇게 들리죠, 그죠? 이제 싸게 될 거야. 아주 비쌌었는데 싸게 될 거야. 이제 너희들에게 많이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들이고서도 이제 많이 먹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런 거죠. 싸게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비쌌었는데 싸게 해줄게.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열왕기하 7장 1절 16절의 핵심이 뭘까요? 가만히 핵심을 보면 어떤 게 핵심이에요? 싸게 줄게, 이게 핵심이에요? 양식을 주겠다 하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양식을 주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주겠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너네들 정말 먹기 힘들었지?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양식을 주겠다 하는 게 여기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다 아시죠, 여러분? 양식 그러면 성경에서 양식은 어떤 거예요? 말씀입니다. 성경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뭐 들으러 왔나요? 점심 때 비빔밥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오늘 점심은 비빔밥입니다. 그런데 점심 드시러 오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온 거거든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비빔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볶아서요, 볶음밥이죠. 모든 것을 볶아서 이걸 다 주는 그 양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양식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나왔다? 그럼 양식인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양식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말씀이 핵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아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루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보통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먹는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까? 어떤 고민을 하냐면 뭘 먹을까 고민하죠. 뭘 먹을까? 먹을 게 하도 많아서 그 중에 뭘 먹어야지? 이걸 고민하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그 고민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되지? 자, 이렇게 말씀도 다양해요. 말씀도요. 마찬가지로 음식도 다양해요. 뭘 먹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자, 옛날에 그 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먹을 양식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먹을 게 너무 풍성하면 그러면 뭔가 틀리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성경책은 옛날 2000년 전이나 적용되는 말씀이야. 그때 쓴 말이고 그때 그냥 하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볼 의미가 없죠. 지금하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똑같이 보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양식인데 영적인 양식이다. 너희 영혼이 있잖아.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잖아. 그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있는 거야. 그걸 먹는 거야, 영혼은. 자, 나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지, 빵을 먹어야지. 그렇지만 네 영혼은 뭘 먹고 살래? 네 영혼은. 그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빵을 먹는 게 아니야. 밥을 먹는 게 아니야. 네 영혼은 말씀을 먹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혼의 양식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된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거는 오늘 준 게 아니고 내일의 양식이에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를. 지금 오늘 준 거는요,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고 내일의 것은 우리가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내가 내일도 살아가죠.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의 양식, 내일 이맘때 내일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의 양식, 주님의 날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세겔 예수님이라는 양식입니다. 그 한 세겔로 내일 이맘때에 너희에게 양식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로 줄 것이다. 한 세겔 대신은 예수님을 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한 세겔로 올 것이다. 그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양식을 주시려거든. 내게 지금 준 건 지금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의 양식은 주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데 그 내일의 양식을 한 세겔로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한 분 예수님으로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4장의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남편이 죽은 과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엘리사가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잖아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엘리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이라는 사람이고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받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가면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그 여자에게. 그래서 죽은 남편, 그 부인, 그 과부죠? 과부에게
옛 남편이 죽었으니 새 남편이 되어서 기름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주고 빈 그릇에 기름을 주어서 그것으로 하는 건 자기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빚을 갚고 자기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이제 열왕기하 4장의 요약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냄 여인이 있었죠.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그 아들은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할 때는 첫 번째 아들은 나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배와 같은 이 여자에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듯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배와 같은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하게 하고 출산하게 만들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던 그 사람에게, 수냄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한 것과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아이가 부활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준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산다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가 잘 돼야 된다. 자기가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 자기가 살아야 된다.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기분 엄청 나빠. 얼굴빛도 확확 바뀝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자기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 가정에서도요, 자존심 상했다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기분 나빠하지 하시면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죽여야지. 말씀을 그만큼 들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죽였어야 정상 아닙니까? 죽어야 부활한다고요. 수냄 여자에게 아들을 줘놓고 왜 죽여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냄 여자가 그 아들이에요.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하는 거야. 다시 산 아들은 이제 부활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다시 태어난 아들, 다시 부활한 아들이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마찬가지예요. 이삭 드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삭을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드리라는 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죽이겠느냐? 아니다.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놓고 아브라함한테 바치라고 해놓고 진짜 바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되죠.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때까지가, 이삭을 드릴 때까지가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옛날엔 자기 힘으로 살았죠. 근데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얻은 아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이삭으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시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것이다. 자,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어요.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엘리사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얻은 내가 되었다. 수냄 여자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지 못하면요, 주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이 죽는 그 위치에까지 가보면요, 알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거 나는 아니구나. 내가 없음이었구나.
오직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진짜 있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되면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힘이 있고,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다고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잘 몰라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럼,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나는 그럼 이대로 살다가 밋밋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럼 주님 나라에 못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살던 사람들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내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밋밋하게 사는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고통받으시라 이 말이야. 말씀으로 죽으시라 이 말이요. 말씀의 율법에 의하여 여러분을 찢기시라 이 말이요. 아, 말씀이 저런 거였구나. 이 말씀이 나를 막 부딪히게 하는구나.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막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성경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수넴 여자 아들을 낳았을 때 죽이고 다시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둬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일만 있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뭐하러 그걸 귀찮게 그렇게 죽였다 살렸다 드려라 또 뭐 부활해서 얻은 아들이다 뭐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건요, 주님을 경험해 보면 알아요. 아, 어제도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나락. 그러니까 자기 간증하느라고 바빠요. 자기 간증하느라고 막 그냥 목소리 원래 큰데, 다른 사람 신경 나서 그냥 간증해요. 하나님이 막 살려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막 얘기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장면 막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목사님 아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전 알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알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간증할 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할 거리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구나, 지금 내가 힘든 거구나, 이 간증할 거리가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려고 이런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라고,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거를요, 여러분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간증거리가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이지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잘 나갔나.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번에 꺾어버립니다. 사탄을 보내서라도 꺾어버려요. 완전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내가 눈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다시 부활시키는 그 주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간절함이 별로 없죠. 간절함이 없으니까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간절하십니까? 주님에게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저는 죽고 싶었다겠잖아요. 진짜 죽고 싶었다겠잖아요. 저는 진짜 죽고 싶었다. 죽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때가 딱 오니까요,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경험해봐라. 그럼 안다. 진짜 살아계심을 안다. 어제 그 장로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 충성하니까, 예배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리시더라.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 예배 중심으로 사니까, 예배만 중심으로 사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예배 대충대충 하고 그냥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랬대요.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지금 장로님 됐는데 집사가 그렇게 다녔대요. 옛날에 뭐 예배 대충대충 하고 막 그렇게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런 거 좋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놈을 꽉 잡아놓고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게 만들려니까 완전히 모든 걸 싹 다 모든 걸 다 끊어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예배만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만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이 기간이 찬 거예요. 물이 찬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물이 찬 거지.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만 계속 집중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찬 거야. 어느 정도 기간이 차서 지금 이제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막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할 대상자를 자기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도할 대상자가 찾아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찾아나가고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 돈도 그냥 막 채워지는, 그냥 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뚝뚝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참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오직 죄를 위해서 충성하고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배드려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보이고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분이니까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열왕기 4장의 요약 중에서 또 하나의 요약이 길갈에 있는 제자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양식을 먹여야 되죠. 일용할 양식을 먹여야 되죠. 그게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이게 되었다. 자, 이렇게 생명을 이제 접촉한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빵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것을 자꾸 공급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아, 내가 이 양식을, 이 내일의 양식을 내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에베소서 5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에베소 5장 5절하고 9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세 가지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 자, 에베소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하는 게 있고요, 더러운 게 있고요, 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해서 세 가지씩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게요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범죄예요. 선악과도 어떻게 돼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하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그래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로 시험 받으셨어요. 그걸 예수님은 이기셨고, 첫 번째 아담은 진 거고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걸 이긴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 오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시 세 가지에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두 가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음행이라는 거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창녀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음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창녀를 얘기합니다. 이게요, 먹음직입니다. 이게 먹음직. 뭐하고 반대냐면 착함하고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자, 선한 분은 누구냐? 한 분. 선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선한, 좋은, 은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 더러운이라는 것, 창녀,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건요 다 악한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쪽은 하나님이고 악한 쪽은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나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먹음직, 창녀, 음료 이런 건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영하고 반대가 돼요. 선한 것, 착한 거하고 반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착한 목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여기서 단어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자야. 나는 착한 목자도 되지만 나는 값어치가 있는 목자야. 그러니까 가치 있는 목자야. 가치도 있죠. 가치 있고 또 가치 있는 목자야. 아름다운 목자야. 목자다운 목자야 이 말이에요. 목자다운 목자야. 그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름답고 값어치가 있는 예수님, 목자다운 목자, 그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더러운 자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더러운 자가 나오죠. 이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더럽다, 안목의 정욕. 이게 불의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이게 보암직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보는 걸 좋아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뿌려놨겠어요. 여러분, 화면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중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더러운 걸 보는 걸 제거하셔야.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게 안목의 정욕. 이게 더럽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여기에 걸려 넘어져 있어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파묻혀 삽니다. 그래서 육신을 좋아하게 되죠. 음란한 걸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더러운 걸 자꾸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여기 지금 아마 찔리는 사람도 있을걸요. 화면 좋아하는 거, 화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찔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덜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줄여야지. 내가 이걸 줄여야지. 끊기도 하지만 줄여야지 해서 안목의 정욕을 자꾸 제거하시려고 해야 된다. 더러움이란 말이에요. 더러움, 불의, 안목의 정욕, 보암직. 뭐와 반대겠어요? 불의한 거니까, 더러움이니까 의로운 거에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의로움,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줬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번 예수님이 의로우셨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 예수님,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더러운 자, 안목의 정욕과 완전히 반대는 의로움이다. 의로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죠. 탐하는 자가 있습니다. 탐하는 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탐하는 자가 있죠. 이 탐하는 자, 이건 곧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탐하는 거죠. 탐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생의 자랑, 거짓입니다. 탐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여기 탐스러움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게 탐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탐하는 자체가 우상숭배다. 뭐하고 반대해야겠어요? 거짓이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그걸 거짓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오면서도 진리를 따르라고 했더니 거짓을 따라. 거짓을 따르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이거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거짓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이게 종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 그건 거짓이죠. 이 세상의 종교는 거짓인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교회 나온 겁니까? 물론 잘 돼야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잘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잘 되게 하는 것도 반드시 죽였다 살린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겸손하니까. 그냥 잘 돼 보세요. 교만하죠. 자기가 잘난 맛에 다 잘 된 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꺾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꺾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차라리 꺾어놓고 겸손해졌는데 이 땅에서 부자로 못 살아서 그런데 천국 가게 돼서 그게 오히려 낫지. 이 땅에 잘 되고 부자가 됐는데 교만했어. 나중에 지옥 가면 여러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의 말씀을 듣고 거짓의 말씀을 하던 사람들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옥 가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 갈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구할 겁니까? 탐스러운 걸 구할 겁니까? 탐욕을 구할 겁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알겠다고요. 주님을 만나보니까 알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참된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탐스러운 욕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다 진실함의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에베소 5장에 5절하고 9절을 여러분 아시겠죠? 5절에 나온 것은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탐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고요.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에는 빛의 열매가 있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자, 뭘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 빛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빛을 따라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빛을 따라가는 사람, 빛이 나무라면 그 열매가 우리란 말이에요. 빛이 나무라면. 그러면 빛을 따라가야 나라는 열매를 맺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열매를 주님이 구하신다고요. 열매를 구하신다고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열매가 더러우면 되겠냐 이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면은 계속 착함을 강조할 것이고 계속 의로움을 강조할 것이고 계속 진실함을 강조할 거라는 거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현혹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잠시 잠깐 너무 화면이 화려하니까 잠시 잠깐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빠지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가지고 빠지면 되겠냐 이거야. 아니죠. 빠지면 안 된다고요.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접촉한 사람, 생명에 접촉을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또 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16절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건 한 세겔로 주겠다. 모든 걸 2개든지 하나든지 다 한 세겔로 주겠다. 1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 이걸 한 세겔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나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면 나는 몇 세겔?
너는 몇 세겔, 나는 반 세겔, 너도 반 세겔, 둘이 합치면 한 세겔. 그래서 한 세겔을 갖다 주어라. 반 세겔은 성전세입니다. 누구나 다 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무슨 세금을 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면 네 거를 위해서 반세겔 내고 내 거를 위해서도 반세겔 가서 한 세겔 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이렇게 먹는 고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은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은전, 돈, 세겔 돈 은전, 옛날에는 다 은전이죠. 은전 같은 걸 탁 튕겨서 주면요,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물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 물고기가 탁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동전을 먹는 그 물고기가 있대요. 그 은전. 그러니까 여기다 물고기를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그 입을 딱 버리면 그게 나올 거다. 한 세겔 나올 거야. 그거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제가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입 열어보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 또 그렇게 갈릴리 바다의 차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둘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반씩 나누었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같이 나누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주었다. 두 개입니다. 원래 하나예요. 하나인데 요거를 둘로, 생명나무 선악과 이렇게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나무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어진 그 사이죠.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원래 하나인데요, 요거를 휘장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지면 반세겔이고요, 요거를 찢어버리면 한 세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네,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다 반세겔씩 받아라. 그래서 다윗 때 인구조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왜 진노하셨을까? 반세겔 안 받고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세겔은 반드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성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세겔은 한 사람당의 생명의 속전이에요. 한 사람당의 생명의 속전, 이것을 반세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세겔, 나도 반세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세겔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세겔로 준다는 것은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내일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34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똑같은 바퀴인데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예요. 에스겔 10장 10절 말씀이요.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게 있더라.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얘기해 봅시다. 자,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쉽죠?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 이렇게 틈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가 하나인데요, 그 사이를 내었죠. 그 사이를 내어서 그 안에 있는 비둘기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 신부에게 오시는, 그래서 신부를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반이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을 죽인 것, 그러니까 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고쳐주죠.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 주죠. 왜 그럴까요? 반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 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죽어서 자기가 반이 와서 그 반을 치료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세겔 반세겔인데 한 세겔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반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수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장차 없을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수건을 벗겨놓는다. 수건이 있었는데 수건을 벗겨놓는다 라는 말 하죠. 가리워져 있다, 나누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혼하게 하나가 되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은 죽기 위해서 있는,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찢어지죠? 그러니까 가리워져 있던 것이 서로 하나가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모두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 하나로 되게,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어떤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 생명나무에 그 권리를 갖는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12대문이 나오죠. 이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하나라고요.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으러 왔지,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이고요, 복음이 율법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돼야 되고요, 이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두 나무를. 이게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그게 하나예요. 한 나무라고요. 마찬가지로 바위 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바위 틈이 원래 하나예요.
바위 틈을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한 분이셔요. 근데 그 옆구리를 찔러서 구멍을 내는 겁니다. 틈을 내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이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죠.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옆구리에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와는 또 하나의 아담인 것처럼 교회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아무렇게나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 잘못 성경을 배운 거고 잘못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바퀴예요. 하나라고요. 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거 성도들의 의로움이에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착함입니다. 그 착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착함으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착함이 있는 사람, 어떤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교회에 살게 되는 조건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성 밖에 쫓겨나요.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성 안에 있는 거고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요 밖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는다. 다 성 밖에 있는다. 그러니까 음행하죠, 더럽죠, 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거 다 성 밖에 쫓겨나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돼서 나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냥 우리가 반세계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세계로 살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둘이고요, 둘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는 누가 왕이십니까? 세상이라는 넓은 땅에 교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넓은 땅에 교회가 중앙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교회라는 넓은 땅에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넓은 땅에 에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넓은 땅에 그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넓은 땅, 그 다음에 거기 중앙,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해가 되죠. 성경을 배워야죠. 여러분이 성경 알아야죠. 그래,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 속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가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알죠, 그래야 중심이 뭔지 알죠. 여러분, 세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세 사람이라는 마음, 이 넓은 땅에 중앙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누가 중심이냐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넓은 땅에 그 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다. 근데 안 보인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안 보인다. 교회 안에 어린 양이 계시다. 안 보인다. 근데 그 어린 양이 교회야. 교회가 어린 양이었어. 그 성령이 나였어. 내가 성령 안에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나는 나고 성령은 성령이면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 성령과 내가 연합이 될 때, 바퀴 안에 바퀴가 있을 때 그게 하나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태어난 자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한복판에 연합하여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넘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한 세겔, 한 사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의 양식이 있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 한 세겔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한 세겔을 알고 집에 돌아가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죠. 하나님, 내게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주시는 그 한 세겔을 내게 주십시오. 그 한 세겔만 있으면 양식은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날에 그 한 세겔, 예수라는 그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라는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 한 세겔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 치유받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